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과 내일 본문인 1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26일, 27일, 오늘과 내일 본문을 함께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할게요. 교회에서 어떤 분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분, 함께하면 즐거운 그런 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린 자와 함께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작은 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작은 자들, 죄인들,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누구에게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네요.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천국은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아무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고난을 많이 받은 분들이 큰 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네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일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사람들이 볼 때에 낮은 자로 수치스러운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단순히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또 반대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로 바뀌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작은 자는 바로 병든 자,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들, 또 작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려라 말씀을 하시고요. 눈이 범죄하게 되면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의 대표자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하면서 그들을 다 실족하게 만들어버리죠. 설교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남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마음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가 되어서 이 말씀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는 지옥에 가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병든 자, 또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이 작은 자들 하나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작은 자들을 계속 돌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양 100마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여기서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죄를 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면 그 양의 주인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이 한 작은 자, 즉 죄인, 소외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찾아 다니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 형제를 권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도 좋겠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받아들일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 형제를 찾아서 그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한 형제를 대할 때에 그 형제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며 약속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매고 푸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오시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용서하고 받아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권고해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서 내쫓아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내쫓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교회가 내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세 사람을 데리고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은 죄를 지어 교회에서 떠나가 버린 그 형제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요? 많은 죄를 지은, 계속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요.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돌이키라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죄인과 같이 낮은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권면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남들을 정죄하고 실족하게 만들지만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정죄받아 죽을 영혼을 살리고 실족하여 낙심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팔복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명 한 명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좋은 교회, 좋은 TV.